진정한 구원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삭의 축복을 놓치고 뒤늦게 통곡했던 에서의 모습은 우리에게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경고를 줍니다. 이제는 자신의 허물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빛이 머무는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떨림은 소망이 되고 정직은 온전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주권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이곳은 죄와 은혜가 치열하게 교차하는 창세기의 현장입니다. 거대한 충돌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처럼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며 묵묵히 걷는 정직은 온전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절박한 순간, 당신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울고 계십니까? 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우리에게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이 묻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진실한 물음은 차디찬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인간은 비로소 거부할 수 없는 깊은 떨림을 경험합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이 멈추고 자아가 부서지는 이 고통의 시간이 역설적이게도 사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되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삶의 모든 계획이 좌절되고 존재가 무너지는 뼈아픈 떨림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절망의 끝에서 진정한 은혜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야 하고 좌절해야 하고 존재가 무너져야 하고 두려움으로 떨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이 거룩한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는 어떨까요? 에서의 통곡은 간절했지만 그것은 오로지 잃어버린 축복에 대한 집착과 억울함의 반려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을 향한 눈물이었기에 하늘에 닿지 못한 채 공허하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울음에서 벗어나 영적인 메마름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후회는 그저 상황을 탓하며 멈추게 하지만 회개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나의 존재 자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일그러진 내면을 직면하고 스스로를 고쳐 세울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를 삶의 빛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온전한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조급함에 못 이겨 내 방식대로 서두른 대가는 사랑하는 아들과의 평생 이별이라는 비극이었습니다. 인간의 서두름이 불러온 이 아픈 결과를 거울 삼아 이제는 조급함의 어둠을 밀어내십시오. 오직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말씀을 묵상하며 묵묵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정체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속도가 아닌 그분의 완벽한 때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도로 인내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속임으로 가로챈 찰나의 축복은 결국 평생 속임당하는 고통의 굴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무서운 영적 원리 앞에 우리는 다시금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짓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의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비극의 연쇄를 끊어내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자유의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정직은 단순한 도덕 생활이 아닙니다. 정직은 눈앞의 달콤한 이익을 포기하고
오직 창조주만을 의지하는 자들의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뒤로하고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자만이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신뢰로 흔들림 없이 그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집과 후회, 조급함과 속임수라는 인간적인 연약함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네 사람의 실패가 교차하는 이 황량한 광야는 바로 우리 내면의 거울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낸 깊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마음은 이제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마주하는 진실한 빛을 향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떨림과 눈물, 삶의 한계와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 희생은 어둠을 뚫고 쏟아지는 빛처럼 우리 존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절망, 속임수, 억울함의 부르짖음을 뒤로 하고 주님이 열어주신 참된 회복의 길로 당당히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준비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이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물이 향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단순히 고통스러운 결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죄 자체를 바라보며 가슴 깊이 우십시오. 매일의 진솔한 묵상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빛을 향한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약속된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십시오. 때로는 아픈 눈물이 흐르겠지만 그 눈물은 정직과 자유를 되찾아주는 귀한 회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둠의 동굴을 벗어나 눈부신 빛의 언덕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히 회복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는 당신의 여정 위에 맑은 회복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